요한은 예수님 보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났지만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하시다. 그는 모세에 전했던 율법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3번이나 증언하고 있는데 29절부터 보면 이 3가지의 요약이 한꺼번에 딱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29절에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0절에 나보다가 먼저 계셨다. 30절에 그랬습니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다. 요한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천지 창조도 함께 하셨다. 아주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가 먼저 계셨던 그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 세례는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물로 씻어내어 버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도 받고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증언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35절에 또 이튿날 하룻밤을 지난 거예요.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요한이 두 사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요한과 제자 세 사람이 본 것이죠. 보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뭐가 빠졌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것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분이 우리 앞을 걸어가고 계신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이 모습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요한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다시 말해 뒤에서 몰래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을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고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보라. 내가 누구인지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가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훈련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뭐 2박 3일, 3박 4일을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하는 그 공동체의 기초적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39절을 한번 봅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들어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몇 시쯤? 10시쯤 되었더라. 이건 하룻밤을 같이 주무시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인류의 공동체로서 같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1박 2일 수련회입니다. 1박 2일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를 하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지만은 1박 2일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뒤를 따를 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1박 2일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박 2일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는 보통 주일날 한 2년 동안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2박 3일에 이 수련회 하는 거와 그 아주 사람의 교제,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이 2박 3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1박 2일 수련을 마치고 나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수련회 하는 것을 돈 들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니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가 2년 동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와 맞먹는 만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연회마다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 그때 다 기억이 남는다 하면 이것이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입니다. 자, 공동체 수련회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 껍데기만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들이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 놀라운 수련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네가 게바라 하라. 게바가 뭐냐? 반석이다. 그전에는 게바는 그냥 너는 아들이라는 뜻만 있었어요. 아들.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부모로부터 내려온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또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름 또 변해버렸어요. 베드로, 반석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의 차이점이 이와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3번이나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먼저 계셨고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1박 2일 수련회를 통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거느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일매일 감사하고 정말 기독교의 첫 수련회를 통하여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의 마음 늘 풍성하게 하시고 지나갔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주님과 더불어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소리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